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제 추우면은 이게 몸이 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봄이 이제 살살 오는 것 같죠, 그죠? 날씨가 이제 이렇게 다 올라오면은 이게 오늘 하루 말씀 안 들어도 뭐 제가 또 전하고 또 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졸린다 이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고서 주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옛날에 저 이제 지방에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교회 안 나갔대. 목사님인데 목사님 되기 전에 이제 학생 때니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졸고 있다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대야 한동안. 그래가지고 저는 상처밖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졸리시면 주무셔도 되고 근데 코는 골면 안 돼. 내가 하는 설교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음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조용히 주무시면 된다. 자. 여기 이제 컷하고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령 없는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고역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만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구약 성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도로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역을 주로 담당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부각돼서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고 무슨 시대나 성령의 시대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역사하시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유형을 보면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고 한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뭐라고 이게 정의는 할 수 있는데 그걸 공부만 한다고 알아지는 게 또 아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이 없게 되면은 어떤 일이 되냐면 오늘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무슨 신앙생활이 되느냐? 미련한 신앙생활이 된다. 미련한 신앙. 그리고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떻게 돼요? 더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에 어떻게 되는 자들이라? 더디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이게 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팍 받아버리면 갑자기 믿음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쑥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떤 분들 그래요. 이제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힘들다고,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모세는 80세 때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모세는 80세 때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40년 120살까지 사역. 그러니까 80세 때 성령 충만 받으면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 감당하는 거잖아. 모세는 그랬다고. 아이고 주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신이 나고 재미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미련하게 하는 거고 더디 나중에 천천히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알지 못해도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귀려고 무진장하게 쫓아다녔잖아. 제가 희한하게 저희 아내가 어떻게 좋다고요? 그냥 좋았어. 그러니까 좋다고 나 좀 얼마나 웃겼냐면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버스 타고 가잖아. 그러면은 제가 버스 정류장을 저희 아내가 먼저 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타요. 그럼 제가 저는 보면은 와 산에 탔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좀 아는 척을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아빠가 된 것처럼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은혜 주세요 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에는 왕도가 없다. 자, 은혜엔 뭐가 없다? 왕도가 없다.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하느냐? 엉덩이가 커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앉아가지고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보면은 공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책상 정리 한번 했다가 앉아가 책상 정리 끝나면은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 하러 가? 물 마시러 갔다가 물 마시면 또 뭐가 마려? 오줌 마려우니까 또 화장실 갔다가 이러면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공부는 한다고 했지만 청소하고 물 먹고 오줌 싸고 피곤하니까 어떻게? 그러고선 자기 뭐 했대? 공부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앉아서 적어야 돼. 어떻게든 뭐가 됐든 해야 돼. 그러면은 공부는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그거. 성령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뭔지 잘 모르면은 처음부터 잘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시 뜨겁게 해야 돼. 이거 다 까먹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다시 뜨겁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되파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파아 주세요 이랬더만 팔을 막 갖고는 그거 아니고 불로 어떻게 따뜻하게 되파아 주세요. 아직도 뭔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오늘 제가 왜 이러지? 참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가 없어요? 오후배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길게 그렇게 할 거니까 이번 오늘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래도 적어놨으니까 그래도 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겨주세요. 또
좋은 걸로 사야 될 것 같아. 반응이 느려. 화면을 좀 옮겨줘야 돼. 오른쪽 화면으로 마우스를 한번 뜨게. 오른쪽 화면에. 아까 내가 뺐다가 꽂았는데. 마우스를 오른쪽 화면으로 옮겨주세요. 오른쪽 화면. 왜 이러지 오늘? 길게 하라고 그러나? 왜 반응이 안 오지? 아예? 이상하네. 아니야, 여기 빨간 불이 나와. 이게 된다는 거거든. 오늘따라 희한하네. 그냥 하나씩 넘겨주세요. 잘 보시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밝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좀 넘겨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뭐가 열려져야 돼?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시사. 마음의 눈이 밝혀져.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이 있는데, 그 영혼의 눈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는 방법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축복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영안이 확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저희의 소원이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봐도 몰라요. 봐도 몰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읽진 않았는데 예수님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 다른 제자 한 명과 함께 엠마오로 쭉 걸어가면서 뭐 이런 얘기 나누고 저런 얘기 나누고 하는데, 그 걸어가는 길이가 얼마나 됐냐면 25리래. 25리. 여러분,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3킬로잖아요. 3킬로. 그죠? 20리는 8킬로. 25리는 빨리빨리 나와야 돈을 잘 버는데 이 더하기가 안 돼. 그러니까 거의 몇 킬로를 걸어간 거예요? 영어로는 7마일이라고 돼 있어요. 7마일. 그러니까 그건 한 11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거리를 재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저기 하남까지 가는 데가 보니까 한 8킬로, 10킬로 돼. 그러니까 여기부터 어디까지? 하남 덕풍시장까지 걸어가면서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도 누군지 몰랐어? 예수님을 몰랐어.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뭐가 열리지 않으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봐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이제 네가 내용을 들으면서 잘 넘겨야 돼. 자, 보아도 어떻게 된다? 보지 못한다. 봐도 보지.
16절에서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네 주여 우리가 저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저기 한글로는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난 거지. 군대가 다 에워싸가지고서 성을.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할렐루야. 자,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탁 했더니만 눈이 열려지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 군대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 불병거가 훨씬 더 어땠다? 많았다. 그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알죠. 하룻밤 사이에 그냥 싹 하나님이 정리를 하셨죠.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못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보면은 재밌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가 열려야 되느냐? 영안이 열려야 된다.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며 이야기합시다. 오늘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확 열려져야 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령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넘겨주시면,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할렐루야. 설교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부터 23절, 여러분들 펴놓은 성경 위에를 한번 좀 보세요.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자,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어떻게 되셨대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엠마오의 제자들은 이게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얘기하는데, 복음은 뭐하고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지. 근데 제가 벌써 좀 이제
그러네. 진짜 다다음 주 되면 제가 이제 만 8년이 꽉 차네요. 3월 7일이면 만 8년이 꽉 차고 이제 9년째가 되는데, 제가 누누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요? 물어보면은 아직도 엉뚱한 사람 있고, 제가 볼 땐 그래. 아직도 대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 갈 수 있어요? 함정에 걸리진 않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이게 뭔가 또 함정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날 안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날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뭘 하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죽으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으니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고 내 모든 죄는 다 용서됐다 이거야. 이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 생명 가지고 나에게도 생명을 주시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 이거요. 이게 어떻게 된다?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려고 내가 막 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져야 돼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자, 우리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의 자주장사가 있죠. 빌립보의 자주장사가 있어요. 다시 PPT로 돌아와서 한번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빌립보의 루디아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여기서 뭘 듣고 있었다?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나 봐. 그거를 막 듣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진다라고 할 때 마음에는 눈도 있고 마음에는 귀도 있나 봐.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귀가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수준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수준 있는 성도냐? 수준이 있는 성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도.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 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도 있는데 어디에서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좋은 밭에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제가 이제 감리교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은 무슨 설교를 했을까 하고 제가 찾아본 적이 있어. 우리 그 감리교 첫 번째 선교가 아펜젤러 선교사잖아요. 그분이 한 설교를 보니까 그때 뭘 설교를 했냐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 첫 번째 배우는 게 구약 개론에 뭐가 있냐면 문서설이라는 게 있어.
성경에 보면은 제2 문서도 있고 E 문서도 있고 D 문서도 있고 P 문서도 있고 이러면서 막 이런 학문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조선 시대에 앉아 있는 성도들을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야,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다. JDP 문서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건 하나님의 은혜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광주래. 우리 한국은 진짜 우리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네. 하나님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옛날엔 상제라 했어. 상제. 옥황상제라 그러잖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상제라 했는데 상제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살펴주사옵고 그래서 마음이 열려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아 성령의 역사가 이런구나. 그래서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회개운동 일으키면서 성령의 역사, 그다음에 평양에서 성령의 역사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대부흥이 쫙 퍼지면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설교를 잘 만들어가지고선 복음을 전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려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져요. 열려져요. 진짜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디메오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소경이라 그러죠, 그죠? 요즘 또 소경이라고 하면은 장애인 비하 언어라고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는 뭐라고 적어놨냐? 시각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시각 장애인인 우리 바디메오. 뭐라고 돼 있냐?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누가 좋으면 돼? 예수가 좋으면 돼.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하고? 듣고 예수시다. 듣고 소리질러. 그랬더니만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 보게 되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불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을 오늘 소결론. 영적 불구가 있어. 다음 넘겨주세요. 영적 불구.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영적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들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지 못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설교할 때 보면 이러는 분이 있어. 목사님이 표적 설교한다고 나들으라고 얘기한다고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를 어떻게 목사가 정해서 하겠어. 물론 이제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어. 그냥 그걸 말고 여러분 뭐 제가 뭐 요즘은 이제 제가 주제 설교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성경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본문 하나 성경책 하나 정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는 어디 이렇게 하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설교 내용은 보통 한 2주 최소 뭐 1주 전에 이미 내용을 다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저걸 나 찍어서 들으라고. 그럼 그게 은혜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야. 근데 어쩜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세한 말은 이거는 영적인 불구가 된 거예요. 저주야, 저주. 이어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쭉 뒤에까지 읽을게요. 15절까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리게 하시기로 작정한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걸 유기라래요. 유기. 하나님이 버리려고 작정하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구방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안 듣고 안 보이는 거예요.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벌 받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거울이니까. 들려지기를 축복하고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어서 이제 쭉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자기들은 목적지가 어디요? 엠마오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같이 걸어가던 예수님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뭔가 조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죠? 가지 마시고 여기 보면 강권해. 예수님 꼭 오셔가지고 우리 좀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몇 리 가주라 그랬어? 10리 가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목적지 도착하면은 사실은 자기들이 더 듣고 싶으면 누구 쫓아가야 돼? 예수님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주저앉고 누구 보고 오래? 이 말씀을 잘못. 그러니까 아직 덜 열려져서 그런 거야. 근데 어쨌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더 듣고 싶죠? 네. 이제 그만?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꾸 열어주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이게 이거구나 깨닫고 싶고 할렐루야. 부흥 집회 3일 했는데 아쉬워서 목사님 하루 더 하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잖아. 말씀을 자꾸 사모하면서 이게 자꾸 들려지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제자 빌립의 사역 이야기가 나오죠. 간다게라고 누굽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는 거야. 근데 도저히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겠는 거지. 근데 그때 가다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아주 가보니까 뭐 성경을 읽는 것 같으니 읽고 깨닫습니까? 하니까 그때 내시가 뭐라 그러냐. 올라와서 앉아라. 그리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줘라. 그래서 그 말씀을 거기부터 다 풀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시가 가다가 물을 보고 난 여기서 세례받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아니 그 장관급이잖아요. 재무장관 아니요. 그 국고를 맡고 있으니까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그냥 빌립은 그냥 평민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한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말씀 전하는 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느냐? 받으려고 하는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엠마오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듣다 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했던 말씀을 봤죠.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25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 이하부터 한번 좀 볼게요. 자,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요? 유숙하는데 들어갔어요. 엠마오로 들어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들려주셨던 말씀 다음에 성찬을 해요. 이제 좀 이따 성찬도 얘기를 할 거예요. 성찬식을 했는데 그때 눈이 확 열리면서 마음이 확 뜨거워졌어요. 그리고선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가서 만나는데 이제 40절 내려가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 한번 보세요. 자, 44절 보셨죠? 44절. 자, 4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또 뭘 풀어서 설명해줘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해주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확 열리는 거야. 자, 순서대로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들었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야, 이거는 예수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메시아는 다시 살아날 거야 했어요. 그리고선 또 엠마오의 여관에 들어가서 축사를 하는 동안에 그때 이건가 보다. 여러분, 축사가 뭐냐? 떡을 떼면서 축사하는 게 뭐가 생각나요? 성만찬이잖아.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예수님의 흘린 피에 대해서 이게 딱 된 순간,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언약의 피다, 언약의 떡이다 약속하신 것이 확 일어나면서 막 뜨거워지다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셨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뭘 설명해줘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러니까 몇 번인 거야? 4번이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복음을 한 번 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신앙생활 우리 여기 강찬석 장로님하고 우리 강정구 장로님은 우리 광지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죠? 올해로 이제 우리 교회가 몇 년 돼? 그죠? 그 정도 되잖아. 74년 이제 4주년 맞아 하는데, 그러는 동안 우리 장로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수도 없이 들었어. 계속 들어도 이거는 듣고 들어도 생명이고 능력이고, 이게 진짜 계속 믿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부활을 의지합니다. 돌아가고. 자, 오늘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서 쭉쭉 넘길게요. 네.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워져야 돼. 누가 오니까? 성령은요, 성경에서 이미지를 뭘로 표현을 많이 하느냐? 불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 불의 사자 능력의 종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할 때 아무개 목사님한테 불의 사자 능력의 종 할렐루야,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제 막 흉내내느냐고 하는데, 그때 꼭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라네. 참, 불의 사자. 그러니까 여기서 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불붙는 것 같아. 성령이 막 감동을 주는데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성령이 계속 마음 가운데 불로 역사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뱉어야 되는 거지. 구약만 그런 거 아니죠. 신약에도 그러죠. 말씀을 전하는 불을 주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성령 4주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고, 성령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랬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성령 4주는 물 세례지만 성령 충만은 무슨 세례냐? 불 세례예요. 불 세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사 교수님이 교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학생 때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 강단에서 불덩어리 하나가 자기 있는 대로 오더래. 김기련 교수님인데 물이 팍 때리는데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떼굴떼굴 막 그렇게 성령 체험을 했대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성하고 상관이 없어. 교수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선희 교수님이라고 조직신학 교수님도요, 독일에서 논문을 쓸 때 담배를 꼬라 물고 민중원 막 이러면서 박사를 하고 오신 분이요. 이선희 교수님이란 분이 조직신학.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좀 아프시고 이러면서 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치유받고 막 이렇게 되고 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쓰고 싶었던 조직신학 책 제목이 뭐냐? 저 아직도 기억이 나. 불가마 조직신학. 불가마가 뭐요? 성령의 불가마. 그 조직신학.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배운 교수님도 성령 체험을 하고 조직 신학을 배운 교수님도 성령 체험하고 이런 분들이 가르쳐. 그래서 성령 받아야 지성도 성령을 받아야 돼.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기를 사모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안도 열리고 그래야 영적인 귀도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불은 사도행전 2장에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보였는데 바람처럼 막 이러는데 사람 머리들 위에마다 뭐가 하나씩 있었대? 불덩어리가 하나씩 이렇게 탁 있는 게 보이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불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불받으라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오늘 찬송가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이제 요건데 성령 받아라 찬양이 있을걸요 아마 거기. 하나님이 이 찬양 부르라고 하는 마음을 갑자기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박수하면서 찬양 부르고 우리 주일 뭐 저희 이제 성령 받아야죠.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병이 낫게 하는 역사도 있을지 모르고 하나님이 방언이 터지게 하는 역사도 있을지 환상을 보게 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감리교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원래 장로교 나왔대요. 근데 그분이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장로교는 제가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이 그래요. 장로교 교수님이야. 우리 장로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경이래. 다 말씀이라. 우리 감리교는 뜨거운 교단이에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장로교 출신인데 감리교 집회를 가보니까 박수 치면서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좋더래.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를 갔대. 그래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온 거고 오순절 그죠? 거기 우리 저기 조영기 목사님이 있는 순복음 거기도 오순절 파거든요. 거기 목사님들도 1900년대에 저기 감리교 목사님들이 나가가지고 성령 운동하다가 오순절 교단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 이 메술리 목사님은 전도 다닐 때 설교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입신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불 떨어지는 거를 일기에 막 적어놨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성경, 이성, 전통, 체험인데 무슨 체험이냐? 성령 체험해야 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성령 불, 성령 받으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